시편 7편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애워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 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시편 7편인데요. 이 시편은 부당하게 비난을 받아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고 또 그 진리를 선포하다가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읽으면 크게 감동이 온다는 그런 시편입니다. 부당하게 비난을 받거나 또는 조롱을 받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곤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인격적 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이유로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받거나 또는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시편의 7편의 지금 1절, 2절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주께 피한다고 했는데요. 믿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라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 신뢰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구체적인 간청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만약 나에게 죄악이 있다면, 만약 내가 잘못을 했다면 차라리 저를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들이 아닌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진노하면서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0절을 보시면요.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 즉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런데요, 내가 마음이 정직할 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사실 7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만약 제가 잘못을 했다면 제 영혼을 짓밟아 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힘든 얘기예요. 또 좀 전에 읽으신 10절을 보면 내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비도 좀 오고 있고요. 저는 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8시간 강의를 하고 났더니 몸도 매우 지쳐 있기는 한데 시편 7편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자신감 있게 내 성실함에 따라 저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또는 제가 잘못했다면 저를 차라리 땅속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잠깐 생각해 봤더니 몸도 지쳐 있는데 마음도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셔서 악인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신다고 하시고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저건 악인들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전한가? 나는 의인으로 판명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과연 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제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떠올랐겠죠.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이제 제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요. 또 로마서 5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니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귀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로마서 또 8장이 떠올랐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명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왜 또 나는 오늘 내가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평가하며 점수 매기고 있었나? 그런 평가받을 죽을 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또 어떤 허상을 상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나? 죽을 몸은 죽었는데 그 있지도 않은 그 죽을 몸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시편 7편의 17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한참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도 저의 오늘 하루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시작한 이 7편, 그러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운되었던 잠깐. 그런데 17절은 마지막 절인데요.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를 노래하면서 끝이 납니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일 것입니다.